안녕하세요. 성경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69장에서 7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 역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와 간절한 바람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통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가 개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편 69편부터 77편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9편입니다. 이 시편은 전래 시편으로 분류되며 시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혹은 진흙탕에 발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커서 물이 영혼에까지 차오르는 듯한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느님을 향한 열정, 즉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 때문에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느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라고 간청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 노래로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 시편은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 줄 것을 노래하며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편 69편은 앞부분이 -7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의 성격을 띠고 뒷부분 8-15절에서는 하느님의 율법과 교훈을 따르라는 교훈 시편의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는 시인이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크신 섭리와 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시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비쳐나오니 구원하소서 라고 겸손하게 청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돕고 보호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느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할 때 진정한 구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다음으로 시편 70편은 하느님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짧고 간결한 탄원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느님, 저를 구하러 오소서, 주님, 저를 도우러 서둘러 주소서 라고 외치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며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 40편의 일부와 거의 동일하며 이는 시인의 기도가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심정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시편은 우리가 위험하거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체 없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하지만 하느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신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하느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편 71편입니다. 이 시편은 노년에 접어든 시인이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음모와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피신하며 하느님만이 자신의 바위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회상하며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불의한 자들의 폭력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자신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그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구원과 정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노년의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느님, 제가 나이 들어 머리 희끗해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주님의 팔을, 주님의 능력을 오는 세대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시편 71편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7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며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느님께 지혜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 왕이 정의롭게 통치하여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며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에서 묘사되는 왕은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메시아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압제자들을 물리치며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는 산들이 평화를, 언덕들이 의로움을 가져올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해가 닿을 때까지 이어지고 그의 기억은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이 축복받고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와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인은 그분은 가난한 이가 울부짖을 때 구해주시고 불쌍한 이와 도울 사람 없는 이들을 건져주시리라 고 노래하며 메시아적 왕의 자비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이상적인 시대를 꿈꾸는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겪는 영적인 갈등과 혼란, 그리고 결국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립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고통 없이 부와 권세를 누리는 반면 의인들은 고난을 겪는 현실을 보며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는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선하시다 라고 말하면서도 악인들의 성공에 흔들리는 자신의 발걸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오만하게 하느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마치 하느님을 조롱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통도 없고 몸도 건강하며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편안해 보입니다. 시인은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결백하게 씻은 것이 헛되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뜻을 묵상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악인들의 번영이 덧없고 순간적이며 결국은 파멸로 끝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시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주고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고백하며 하느님 없이는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이며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당신께서는 저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항상 인도하시고 결국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제가 가질 분은 오직 당신뿐이옵니다. 땅에서는 당신 말고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의미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73편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이라는 오랜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하느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시편 7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하느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공동체적인 탄원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느님, 어찌하여 저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하느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의문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하느님의 성소, 즉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며 거룩한 곳에 자신들의 상징을 세워 모독하는 참담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모든 나무 조각을 도끼와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질러 하느님의 거처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광경은 백성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느님께 과거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상기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리워야탄의 머리를 부수시며 사막에 샘을 만드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오만함과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느님께 아뢰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어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4편은 극심한 고통과 신앙적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개입을 간구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제 시편 75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악인들의 교만과 오만을 꺾고 의로운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널리 알릴 것을 다짐합니다. 시인은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느님께서 그 기둥들을 굳건히 세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느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느님만이 재판관이시며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하느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 잔에는 거품이 있는 독주가 가득하여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의인으로서 영원히 하느님을 찬양하고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뿔은 꺾일 것이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결국은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편 75편은 하느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시편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편 76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찬양하며 하느님의 심판과 권능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고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선포합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살렘에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시온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전쟁의 모든 무기, 즉 활과 칼과 방패와 창을 부수셨음을 노래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변 민족들은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높은 산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적들의 용감한 전사들이 약탈당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들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묘사합니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말과 병거가 모두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한마디 말씀으로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땅은 두려워 침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경외로운 하느님께 예물을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제후들의 영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은 하느님의 위대한 승리와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에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찬미가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항상 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7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결국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희망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밤새도록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위로를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기억할 때마다 탄식하고 마음속에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인은 과거 하느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셨는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지 질문하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제는 끝났는지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사라졌는지 자문하며 고뇌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자비심을 잊으셨는가? 노여움으로 그분의 자비를 억누르셨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문과 고뇌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에 있었던 옛세대의 세월을 기억하리라 고 말하며 과거의 하느님의 위대한 행적을 떠올립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능력과 업적들을 되새기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그는 하느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인도하셨던 기적적인 사건을 회상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물 위로 길을 만드시고 깊은 물속에 발자취를 남기셨으며 아무도 그 발자취를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노래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며 그분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시편 77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성경 시편 69장에서 7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고 결국 그분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해 희망을 되찾는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주권과 공의로움, 그리고 자비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시편 69편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간청하는 개인의 탄원을, 시편 70편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노년의 신앙인이 평생 자신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미래를 의탁하는 모습을, 시편 72편은 메시아적 왕의 이상적인 통치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오랜 의문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는 영적 여정을, 시편 74편은 성전 파괴라는 공동체의 비극 속에서 하느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5편은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를 찬양하며 의인의 승리를 선포하고, 시편 76편은 하느님의 위대한 승리와 전능하신 권능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77편은 절망 속에서 하느님의 과거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희망을 되찾는 아름다운 과정을 그려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